안녕하십니까? 고민을 하다가 사이보신 형제님이 상속자에 관한 기도를 하셔서 인도하심으로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학생회, 주일학교, 청년회 교사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성경 읽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하고 있고요. 지금 2장 5절, 6절 여기까지 나갔는데요. 거기서 조금 교제하면서 깨달은 말씀을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리고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우리 주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이 상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같은 뜻으로 쓰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앞서서 이 야고보서 2장 2절을 먼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당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회당 가운데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옷이 그냥 해져 있는 것 같고 이제 깨끗하지 못한 옷인 것 같지만, 영어를 보게 되면은 이 옷은 굉장히 극도로 불쾌한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서울역이나 지하철역을 갈 때 요즘은 거의 없으시지만 노숙하시는 분들 아니면 돈을 이렇게 받으려고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냄새가 납니다. 가까이 가게 되면은 오래돼가지고 그 몸에서 나는 어떤 피지 냄새라든지 아니면 때 냄새라든지 이런 되게 혐오스러운 그런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과연 너희는 차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5절에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난한, 아까 표현한 그 남루한이라는 표현이랑 좀 달리 좀 완화시켜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냥 가난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여기서는 조금 완화하게 그러니까 너무 심하지 않게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남루한 옷을 입은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역겹고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고 누구나 기피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세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기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택하사. 먼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구원받기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 자체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택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별로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부유합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에 신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의 가치가 큰 우리들을 크다고 보시고 우리 그 믿음을 부유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다른 데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함께 모일 때, 또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상속은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보통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이 되겠죠. 그 부모가 죽고 나서 그 자녀들에게 주긴 하지만, 근데 사실은 어떤 그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부인한테 주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형제에게 주기도 하고, 그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가치 있다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신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상속자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누구나도 피하고 싶어하는,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를 벌레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택하셔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의 위치인 것이죠. 상속자함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3명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전 얼마 전에 저희 말씀도 들었지만 이삭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창세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36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죠.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의 나의 주인에게 아들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건 이제 그 충성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한 이야기죠. 그 늙은 종이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은 누구냐면은 그 모든 소유를 받을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생각했었을 때 이삭은 상속자가 아니었죠.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삭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처음 마음에는 엘리에셀이 처음에 그의 상속자였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 다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명은 종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충성되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아브라함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게는 그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고 하는, 그로 인해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여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이죠.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그가 장자처럼 행동하면서 이삭을 괴롭히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는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은 물론 그에게도 그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많은 민족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상속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상속자, 그 한 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야 하는 그 아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아들이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을 때 우리는 아무렇게나 택함을 받은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 그 택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분께서 주실 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준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 큰 것을 아무한테나 그냥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 상속자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사람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창세기 뒤로 조금 가셔서 창세기 25장에 가게 되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25장 34절.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더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잘 아시는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와서 피곤하고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을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31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랬더니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야곱은 이 장자라는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상속자. 이 장자만이 그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7장에 가게 되면은 이제 야곱이 에서를 속이냅니다. 27장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에서와 야곱이 날 때부터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가 하나님의 그 기다리면 좋았겠지만 그는 그 장자권에 대한 그런 치열한 마음,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에서에게서 그 장자의 명분을 뺏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에서가 이제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그 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축복하고, 그에게 모든 복,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이제 그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제 나한테 요리를 가져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야곱이 속여서 그 팔에 이렇게 털이 많으니까, 에서가 털이 많으니까 에서처럼 속여가지고 이제 그 축복을 자기가 받아냅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그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일입니까? 이 일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형을 배반하고 이제 그 축복을 받아서 이제 그의 부모님과 떨어져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지라도 야곱에게는 이것이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는 그 위치는 정말 귀한 위치인 거죠. 누구나 탐내고 일반 사람들이야 물론 그러면 일반 사람들 상속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재벌가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상속자가 되게 치열합니까? 형을 배신하고 때로는 형을 감옥에 집어넣고 동생을 내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속자라고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치열함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제가 생각난 사람은 열왕기가 시작할 때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도니아. 열왕기상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페이지 말씀드릴까요? 열왕기상 50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제 아도니아는 6절에 보게 되면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나서 용모도 준수하고 또 아버지가 그에게 그 섭섭한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외모도 뛰어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높였을 때
이제 그때 군대 장관인 요압도 그를 지지하였고 제사장인 아비아달까지 지지할 정도니까 이제 다윗이 힘이 없을 그 시기에 다음 왕은 이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그 생각할 만큼 이제 사람들이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1장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도니아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었고 그는 어느 정도 그 리더십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또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그 호위병들 있는 걸 보니까 어떤 군을 스스로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현명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였던 상속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어리고 유약하여서 그가 걱정이 돼서 그가 이제 다윗의 일을 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주변 국가를 치고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가장 큰 일은 뭐냐면 성전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약하니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성전의 시향을 다 받아서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언급결의 상속자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 앞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상속자였다라고 마태복음은 이제 비유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에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상속자가 올 때까지 그거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 상속자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이제 그를 잡아서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농부들이 자기를 죽일 것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좀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상속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상속자로 오셨지만 상속자로서의 대우를 받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가난한 그 목수의 아들, 우리 예전에 교재 드릴 때는 이제 석공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요. 가장 그 누일 자에도 없어서 구유에 누이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걸으실 때 사람들이 따랐지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상속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의 상속자라고 하면은 만물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받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만유의 상속자로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분을 이제 그분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그 이스라엘 따라 경륜에 따라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하면 좋았겠지만 그들이 우리 주님을 거부하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거부하였을 때 우리 주님의 상속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으셨습니까? 이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상속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회복하여서 사단에게 딱 빼앗긴 그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를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이삭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삭을 얘기하고 솔로몬을 얘기했는데 상속자는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 부모의 재산과 그 모든 자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에게는 그 부모가 그 상속을 주려고 하는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소명과 그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그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민족을 크게 이루는 것이 이제 이삭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항상 무거운 짐처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솔로몬은 아까 무엇을 말씀을 드렸죠? 그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그 수많은 재물들과 모든 것들을 물려받았을 때 솔로몬의 시대가 아시다시피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화려한 황금기였던 그 시기를 물려받은 솔로몬이 그 상속자로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세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뜻에 따라 성전을 세우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이 땅 가운데 상속자로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받아줬으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그 일들을 이제 그 만물의 잘못된 것들을 회복해야 되는 일을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셔야 되는 그 일을 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자의 책무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으며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지를 몇 가지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은 자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도 그 약속에 따라서 유업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왕들이 그로부터 나올 것을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땅. 근데 우리에게 있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떠나가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조금 더 이제 볼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 신약성경 3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우리죠.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그때 두 가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맹세란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될 때 그 짐승들을 둘로 쪼개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걷게 하죠. 그때 그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이 언약이 주어질 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은 그 짐승들처럼 둘로 쪼개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약속은, 이 언약은, 이 맹세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에 그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저주가 내려지는 것인데, 물론 하나님께 누가 저주를 내릴 수 있겠느냐마는 그와 같이 강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절대 깨지지 않는 약속, 우리를 상속자로 삼은 이 약속은 앞으로 그 누구도 이것을 깰 수 없는,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맹세하시고 또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속자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자녀된 상속자라고 부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녀된 상속자로 불렀다고 얘기하시는데,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 이것을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자.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저희 아버지가 있으면 저희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면 저희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그의 재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되고 그와 같은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받을 분깃과 같은 분깃을 받을 자, 그와 같은 높이에서 받을 자로, 물론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을 하지만 그와 같은 수준의, 그와 같은 분깃을 받을 자로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까지 받을 그와 같은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순히 상속자로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양자로 불렀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에서는 양자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일반 본 자식보다 낮은 걸로 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는 그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아버지의 권리를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 LG그룹도 지금 부회장 계시는데요. 구광모 부회장이라고. 그분은 양자였습니다. 전 때 회장이 아들이 없어서 자기 형이 이제 아들 이렇게 해서 양자로 불러왔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제 회장이 되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그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는 말, 그와 같은 특별한 권리를 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라고 했었을 때 그 표현은 얼마나 따뜻한 것입니까? 자녀들은 모르겠죠. 근데 부모님들 자녀라고 했었을 때 그 자녀는 어떠한 것입니까? 항상 혹시 이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 자녀가 혹시 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애틋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그를 보살피고 항상 그가 무엇을 잘못하든 간에 그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것이 부모 아닙니까? 근데 우리를 단순히 상속자로 두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라고 두셨다고 하였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그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지 또 그분께서 얼마나 그 아이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그냥 우리는 상속자구나,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그래도 지옥에 가진 않고 천국에 가, 이런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실 때 그분께서 얼마나 우리를 가슴에 안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게 되면 약간 이런 부분도 있네요.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그분의 상속자라고 하면은 그분의 자녀가 됐고 이제 그 집안, 그 가문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뭐 양반가나 아니면 뭐 귀족, 서양권에서는 귀족이나 했었을 때 그 집안의 이름을 얻는 자, 정씨성, 저는 이제 정씨니까 정씨성, 아니면 뭐 제임스 이런 성이라고 하면은 그가 가게 될 때 그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서양에서는 보통 성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그 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아, 정씨 집안, 저 옆집 그 동네 정씨 집안 아주 그냥 행실이 엉망이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집안이 다 욕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 또한 그와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일과 우리가 주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그 일은 세상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상속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그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내가 내 다음 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그냥 일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게 되는 영광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시는데 그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부유하기 위하셔서 우리를 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이제 영원한 것인데 그 영원한 삶이 그냥 비참한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부유하고 영광 가운데 그곳엔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곳에 가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냥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증을 받은 저 끝에 있는 영원한 것이 소망이 되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받았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자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 내가 죄인이니까, 정말 난 죄인이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성경에 지옥이 있다고 있는데 그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옥에 갈 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듣고 믿고 났더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느새 상속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은 동등한 분깃을 받은 상속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를 받고 영원히 영생토록 받는 그와 같은 상속자가 우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일은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특별한 그분의 상속자가 되었고, 우리는 차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았고 부유함을 받았고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셨습니다. 변치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맹세로 보증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 시대 때는 비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서 홍수가 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들었을 때, 그리고 산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는 믿고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범죄함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믿음을 그 행동으로서 노아는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노아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의의 상속자입니다. 노아가 했었던 일,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걸 나타내게 될 때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세상을 정죄하고 그 아까운 데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이 방주 안에 탈 수 있도록 이 의를 전파하는 그 노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할 거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의의 상속자로서 이 일을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 받았던 그 책무를 행해야 되는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에게 받았었던 그 책무를 행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의롭다 할 때, 그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될 때 아브라함은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버시라 칭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니까 약간 뒤로 가시면요. (21장부터 24절) 2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보다 훨씬 전에 그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많은 민족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롭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때에는 어떤 때였냐면은 이 이삭을 바쳤을 때, 의로움을 행위를 나타냈었을 때 하나님과 벗이 되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된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뒤에 좀 가시면요.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다 의인이지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다 들으시겠지만, 그리고 특별히 의인이라고 했을 때 의롭게 된 자, 의로움을 따르는 자, 의의 상속자가 된 자들이 이제 기도하는 그 역사함은
크다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드리면요. 우리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때,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여기 말씀처럼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을까? 저희 그때 교제할 때도, 형제들이랑 교제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걸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남루한 자였고, 우리 주님이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남루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냄새가 나는, 영어 그대로 해석한 vile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극도로 불쾌한,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극도로 불쾌한.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우리를 칭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칭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상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작은 상속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과 같은 동등한 위치로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셔서 우리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속에는 그와 같은 상속에는 책무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큰 만큼,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와 같은 책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전파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충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기업 그룹의 총수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때 물론 대부분은 장자를 세운다고는 하지만 그 장자로서 자격과 요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그가 세워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세워진다고 한들 그 기업은 분명히 짧은 시간 내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역교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지역교회에 주어진 책무를 우리가 충분히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도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